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 56.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까지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받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0장까지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거듭난 후의 믿음의 삶에 관한 것이다. 죄를 사함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거듭난 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해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우리 속에도 흐르게 된다.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의 세계를 따라가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기는 한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해결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라고 생각한다. 그 바람에 하나님이 빠져서 그렇다. 무엇을 바랄 때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어떤 형제가 누나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다. 그분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낫고 싶냐고 물었더니 간절하게 낫고 싶다고 했다. 그분에게 낫고 싶어하는 바람 속에 믿음만 있다면 그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트를 찢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을 적어주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과 내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낳기를 바라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얼마 지나서 병원에 다시 가보았다. 그 부인이 나와서 화장실에 가고 있었는데 무척 감사했다. 그래서 그분의 친정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딸이 임신 중이라서 약을 못 썼는데 태아를 포기하기로 하고 약을 쓰면서 치료하는 중입니다 라고 했다. 그때 마음에서 하나님 태아까지도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서 그 부인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했다. 얼마 뒤 그분이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100일 잔치에 놀러 오라고 했다. 나는 그때 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실제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밖에 증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세상의 물증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으로 마음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신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 아벨이나 에녹 등 선진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그 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담은 굉장히 기뻤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고 이름을 어듬, 가인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뭔가 사람 같지 않아서 그랬는지 허무, 아벨이라고 이름 지었다. 태어날 때부터 얘가 너무 약해서 사람이 되겠나? 너무 허무하다 하면서 아이고 허무야, 허무한 거사 하다 보니 아벨이라고 칭하게 된 것 같다. 가인은 모든 면에서 능하며 뛰어났고 아벨은 연약했다. 가인은 힘이 좋아 땅을 파고 곡식을 전하르는 등 농사일을 잘했다. 아벨은 땅을 팔 힘이 없으니까 양 몇 마리를 데리고 양지 쪽에 가서 꾸벅꾸벅 졸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밖에 없었는데 가인은 힘이 있고 아벨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니까 항상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었다. 반대로 아벨은 모든 것이 형보다 부족하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이 없었다. 아벨은 그처럼 자기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 가인처럼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거나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가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농사지어서 얻은 좋은 곡식과 훌륭한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주 당연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처럼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는 말씀이 나온다. 아벨은 믿음을 가졌고 가인은 자기 생각을 가졌다. 아벨은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아벨아, 네가 곡식이 모자라면 내가 줄게. 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징그럽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신성해야 하는데 왜 생명을 죽이는 거야?
그래도 아벨은 형,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게 라고 했다. 아벨에게는 가인과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 아벨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형을 따랐다. 하지만 형이 교만하고 육신적이어서 형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벨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깨닫게 된 것이다. 아벨은 형의 제물과는 다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는 마음은 가인과 같은 마음이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다. 내가 잘났으니까 하면서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도 만족스럽게 여기실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서 그걸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적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가대의 노래가 장엄하게 울리게 하고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 등으로 신령한 것을 대신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여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절대로 신령할 수 없다. 신령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 생각에서 자기에게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만 아벨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에게 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불을 내려주실 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실 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벨이 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한들 가인이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래서 아벨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준비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핍박했을 것이다. 아벨아, 너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 돼. 이봐, 좋은 곡식을 가져다 드리면 얼마나 보기 좋아. 아니야, 형.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거야. 너 이상해졌다. 왜 피를 흘리려고 하니? 그냥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결국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쫓아 드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갖는 첫 번째 믿음은 내 죄를 사함받는 믿음이다. 그 다음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믿음이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죄가 마음에 그냥 남아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죄가 사해졌다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준다. 그 믿음은 나를 다시 어떤 믿음으로 이끌어주는데 내게 닥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돕고 이뤄주신다는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주님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겠구나. 내 장래를 붙드시겠구나.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그 마음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과 주님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올 때 내게 없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난다. 그때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다 남은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